16장 1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6장 1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106페이지에 있는데요. 출애굽기 16장 1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6장 11절에서 30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곳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 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유주성 형제가 군복무 하는군요. 근데 그 AK 총은 왜 사왔어요? 그건 적군 무기인데. 예. 이제 예배가 끝나면 저쪽을 화장실 가실 분들만 저쪽으로 나가시고 나머지는 그쪽으로 나가지 말고 여기서 식사할 준비들을 하십시오. 이게 우리 교회 습관처럼 그걸 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주변에서 오신 분들이 예배 참가하고 나가는데 저기가 너무 이렇게 몰려 있어서 나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다음에 오기가 위축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화장실 가실 분들만 이쪽으로 하고 나머지 분들은 식사를 하시라고요. 네. 하고 나가보면 저쪽에 나가면 마당이 오히려 있잖아요. 우리 교회.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라 이제 선물이
뚝뚝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은 오후 이제 전체 모임이 이제 끝난 다음에 이쪽에 테라스 쪽에 나가시면 선물이 있습니다. 그거 다 가져가시면 돼요. 저 세대로 교회라는 교회에서 추수감사주일 지난주에 지켰는데 그하고 선물 모아진 거 다 우리한테다 보내줬어요. 여러분 위해서 보냈으니까 가져가고 감사하면서 잘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기쁜 소식이 있는데 전연희 자매님 잠깐 일어나 주세요. 신랑도 같이 왔으면 좋았겠는데 우리 결혼식하고 오늘 그 결혼식 우리 각 사람들을 위해서 선물을 가져왔어요. 아주 귀한 거 가져왔는데 가실 때 그것도 가져가셔야 됩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해요. 잘 사셔야 됩니다. 그 믿음이 좋아야 잘 살 수 있는데 그래요. 감사합니다. 올해도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여기에 밥 없어서 굶었다 올해 한 날 뭐 이런 사람은 없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셔서 오늘 추수감사절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셨습니다. 40년 동안 그렇게 주셨는데 그게 만나였습니다. 만나가 어떻게 생겼는지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이 말씀하지요. 한번 봐요.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소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요게 만나입니다. 만나. 그 이슬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른 아침에 하늘로부터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슬이 싹 해가 돋으면서 이슬이 싹 걷히면 이스라엘 진 주변에 이렇게 굵은 모래알 만한 그 크기가 굵은 모래알 걷고 흰색인데 쌀가루 걷습니다. 딱 쌀가루 걷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진 중에 수북이 쌓여 있는 겁니다. 이게 맛이 그 기름이나 꿀을 넣은 과자 맛이 났습니다. 이걸 가져다가 삶아서 밥으로도 해 먹을 수 있었고 맷돌로 갈아서 부침으로도 부쳐 먹을 수 있었고 떡으로도 만들어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만나예요. 하나님은 양식을 구할 수 없는 광야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매일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그 분량도 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아침에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한 사람에 한 오멜씩만 가져가라 그랬습니다. 한 오멜은 2리터쯤 됩니다. 그러니까 성인 한 사람 하루 식량으로 충분한 양이죠. 그 집 식구가 10명이면 그러면 몇 오멜을 가져가야 될까요? 한 사람에 한 오멜이니까. 그러니까 15멜을 가져가야 되는 거죠. 더 가져가지 말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욕심이 더 생기죠. 이게 뭐 공짜로 확진 중에 내렸으니까. 그러니까 막 그냥 욕심을 내서 걷어갔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많이. 그래서 집에 와서 되봤습니다. 되보니까
욕심껏 가져온 사람이나 그러지 않은 사람이라 한 사람에 한 오멜씩만 됐습니다. 신비한 겁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거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내일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굶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하루 한 오멜을 먹어야 되는데 다 먹지 않고 조금 전략해 놨습니다. 다음 날을 위해서. 근데 다음 날 가서 보니까 벌레가 나고 썩어 있는 겁니다. 먹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나라는 건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내려주신 겁니다. 많이 거두어온다고 많이 거둘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욕심을 낸다고 더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전략한다고 전략해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으로 매일매일 내려주신다 약속했습니다. 매일매일 내려주신 겁니다. 제6일이, 한 주일이 7일인데 6일이 됐습니다. 6일이 됐는데 하나님이 내일은 휴일이니라, 안식일이니라, 그러니까 내일은 너희가 나가서 거두지 말거라. 내일은 집에서 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거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제6일, 지금으로 말하면 토요일 날에는 이틀 분치를 내려주겠다. 안식일 것까지 내려주겠다 그랬습니다. 이틀을 내려줘. 그래서 이틀 분씩 거둬왔습니다. 어떤 사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만나의 특징이 뭐이라고요? 전략한다고 전략 안 됩니다. 다음날 가면 반드시 벌레가 나고 썩는 겁니다. 먹을 수가 없게 돼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건 만나는 하루밖에 보관을 못 하는 거지? 그래서 다음날 가봤더니, 글쎄, 제6일에 내려준 만나는 다음날까지, 안식일까지도 싱싱하게 그대로 보관되어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으로 내려주시는 거기 때문입니다. 꼭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안식일 날도 이날도 또 내리겠지. 매일 내렸는데, 그래서 나갔던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나가보니까 안식일 날은 어떻다고요? 한 털도 없더라 이겁니다. 한 털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일용할 양식으로 해서 40년을 살았습니다. 40년. 여러분 40년이면 되게 긴 겁니다. 웬만한 좀 못 사는 나라 사람들의 수명이 40년쯤 됩니다. 우린 잘 살아서 지금 80도 살 수 있고 90도 살 수 있는 거예요. 40년 내려주셨습니다. 요게 출애굽 한 해 초태의 둘째 달부터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이게 출애굽 41년 1월 16일에야 굳혔습니다. 꼭 40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 첫 유월절을 세고 그 땅에서 나오는 곡식으로 밥을 해먹은 날, 그날에 정확히 만나가 굳혔습니다. 40년 동안 이걸 먹었습니다. 40년 동안 만나를 매일 내려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그 믿는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매일 믿음의 사람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셔서 그래서 밥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매일 만나를 내려주신 겁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에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광야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식량을 어디서 구할 만한 데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광야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줄여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이 만나를 내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40년을 생존한 겁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그 쌀가루 같은 만나를 매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양식으로 내려주셨다. 어떤 학자들은 이게 믿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연구하다가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이거는 하늘에서 내린 게 아니고 그 시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광야 생활을 하던 시내 반도에 자생하는 식물의 진액을 보고 그러느니라. 진액이 굳어진 걸 보고 그렇게 만나라고 했다. 그렇게 합니다. 말이 안 되는 말 하는 겁니다. 또 어떤 아랍 사람들은 주변이 아랍 사람들 아닙니까? 이거는 위송유에서 나오는 진액이 굳어서 하얗게 되는 것을 만나라고 했다. 이렇게 주장도 하는데 이 사람들의 주장을 100번 받아 줍시다. 100번 받아줘도 어디가 안 되는가 하면 그것은 극히 소량입니다. 위성유에서 진이 나오거나 자생하는 식물에서 나오는 액이다. 극히 소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었다고요? 240만입니다. 240만.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40년을 살아야 됐습니다. 추나 추동.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먹이시기 위해서 매일 내려주신 거죠. 매일. 그래서 24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40년을 광야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하며 불만을 터뜨렸을 때부터입니다. 출애굽기 16장 오늘 본문인데 1절에서 3절 한번 가보십시오. 이 회중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며 불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 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불신하고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한 게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둘째 달쯤 되었을 때입니다. 이때는 어떤 때일까요? 그렇죠.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이 식량을 조금 가지고 나왔습니다. 식량을 조금 가지고 나왔는데 그거 다 먹은 때입니다. 다 먹고 식량이 떨어진 때부터입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불만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 생활 계속했으면 좋았을 뻔했더라. 거긴 먹고 살 수는 있지 않았느냐? 굶지는 않지 않았느냐?
우리를 왜 이 광야로 인도해서 여기서 굶어 죽게 하는 거냐. 이 불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불만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런 불만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으로 우리를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다. 바로의 굳은 목을 꽂고 무릎을 꿇게 하신 하나님이다. 홍해 바다에서 그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붙들려는 애굽 군대를 수장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우리를 굶주리게 하신다 이거였습니다. 굶주리게 하신다. 아니, 하나님이 전쟁에는 능하시고 우리는 먹여 살릴 수 있는 능력은 없다더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할까요? 요새 정치인들이 말하는 식으로. 경제에는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더냐. 이 불평이었습니다. 이 불평. 사실 하나님을 향한 이런 불만과 불평은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와 신앙인들이 여전히 갖고 있는 불평이며 불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은 먹고 사는 데서는 우리의 욕구를 왜 다 채워주시지 않는 거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먹고 사는 데서는 넉넉히 할 수 없다더냐. 전쟁에만 능하고 경제에는 무능한 하나님이시냐. 여러분, 이게 우리의 불만이라니까요. 네. 여러분 눈들 다 뜨시고 한번 이 질문에 한번 대답들 해보세요. 여러분, 요새 이렇게 묻는다고 합시다. 주일 예배를 지키는데 제일 큰 장애 요소가 뭡니까? 하고 묻는다고 합시다. 우리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마 주일에 대해서 머뭇머뭇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불평입니다. 주일에 왜 가게를 닫아야 된다더냐 이겁니다. 가게를 계속 운영하면 안 된다더냐. 비즈니스는 왜 계속할 수 없다더냐.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주일을 향해서 불만족해하는 마음입니다. 그럼 우리 젊은이들에게 물읍시다. 주일을 지켜 예배하기가 그렇게 힘듭니까? 대답들 좀 해보시죠. 주일을 지켜 예배 드리기가 그렇게 힘듭니까? 아이고, 목사님은 대학 다니셨습니까? 기말을 하면서 어떻게 주일 나온다 합니까? 실습 중인데 어떻게 주일 나온다 합니까? 목사님 대학 4개 나왔습니다. 나 기말 26번 본 사람입니다. 이거 똑같은 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 여러분은 기말 몇 번 보시나요? 총 8번이죠? 8년, 4년쟁은 8번입니다. 나 26번 봤다니까.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똑같은 말. 먹고 사는 게 어려워요. 비즈니스 좀 하게 해주세요. 그날도 이 소리입니다. 또 이런 질문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 작은 교회, 훌륭한 교회 꽤 됩니다. 예를 들면 금천구에 있는 본향교회가 훌륭한 교회입니다. 아멘. 근데 왜 사람들이 그 좋은 가까운 데 있는 그런 교회들엔 왜 안 나오는 겁니까? 왜 굳이 참 먼 데 있는 불편하게 그 큰 교회들을 자꾸 찾아가는 겁니까? 본향교회보다 별로거든요? 근데 굳이 그쪽에 갑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말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하나입니다. 비즈니스입니다. 비즈니스.
사람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과 어울려서 관계 형성하고 사회성 형성하면 비즈니스에 막대한 유익이 있거든요. 그거 하겠다는 겁니다. 먹고 사는데 다 신앙이 걸려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광야에는 양식을 구할 데가 없고 농사도 못한다니까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40년 동안. 왜 그러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매일매일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시란다. 너희가 그걸 믿기를 원하노라. 이 뜻으로 하나님께서 40년 만나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계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그 백성을 먹여 살리시는 경제에도 능한 하나님이시니라. 이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셨습니다. 40년이에요. 40년. 모세가 지금 뭐라 그랬다고요? 신명기 8장 2절에서 4절에서 너희가 매일매일 만나로 배 불렀느니라. 너의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넉넉히 먹여 살리시는 경제에도 능한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친히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은 우리 주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지 않았습니까? 예, 한번 이 질문 해봅시다. 3년 동안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다니는데 제자들이 끼니를 굶은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대답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을 따라 3년 동안 다녔습니다. 끼니를 걷는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아멘. 없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늘 그 밥 문제, 떡 문제를 가지고 늘 전전긍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다니까요. 야, 너희 왜 밤낮 먹는 거 가지고 그렇게 전전긍긍하냐? 하신 말씀이 그게 여러분 그 유명한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하시리라. 너희 정말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살거라. 그래야면 너희 먹고 사는 거 하나님이 넉넉히 채워주신단다. 이 말씀 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만나,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의 본질입니다. 본질.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어야 될 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아버지시니까요. 우리가 철이 없어서 이를 빼먹을 수 있습니다. 게을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있어야 되는 줄 아시고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게으르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어봤지만 능력이 부족해서 일당을 못 받아온 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굶어야지요? 일당을 못 받아왔으니까 굶어야지요? 그러나 우리가 굶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그때도 어김없이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이 있어야 될 줄 아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있어야 될 줄 아시고 만나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 공급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이 믿음도 있어야 됩니다. 신앙의 가정인데 그 가문이 갖고 있는 신앙은 전혀 없고 잔머리만 잔뜩 굴리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주 잘 아는 사람입니다. 야곱이라는 청년입니다. 야곱이라는 청년. 여러분,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입니다. 이삭에게는 얼마나 큰 귀한 간증이 있었습니까? 그가 나그네로 살면서 저 구랄이라는 땅에 가서 살 때입니다. 그 땅에는 물이 귀합니다. 그래서 재산 중에 대한민국 사람들은 재산 중에 일본 부동산 아파트 걸지만은 그 구랄 땅에서는 재산 1번 넘버원 뭐라고요? 우물입니다. 우물. 물이 그렇게 귀한 것이요. 우물.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이삭이 가는 곳마다 해서 그 일꾼들이 우물을 팠습니다. 근데 10개 파면 10개에서 모두가 세미 용솟음 치는 좋은 우물들을 갖게 됐습니다. 이것을 지켜본 구랄 사람들이 한 말입니다. 돌아버리겠네. 이거 정말 돌아버리겠네. 왜 그렇습니까? 그 땅의 주인은 자기들입니다. 근데 저희는 암만 파도 우물이 안 나옵니다. 물이 안 나옵니다. 근데 이 야곱 이거 굴러온 돌 아닙니까? 이삭. 이 사람은 어떻게 된지 파는 것마다 샘이 용솟음 칩니다. 돌아버리겠네. 돌아버려. 여러분, 우리가 한국인들이잖아요. 이게 우리 땅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우물 파는데 하나도 안 나와요. 근데 필리핀 근로자가 와서 파는데 파는 것마다 물이 나옵니다. 하면 여러분 그거 쳐다보다 뭐라 그러겠어요? 돌아버리겠네. 이 지금 이삭이 그러고 있는 겁니다. 구랄 사람들이 정말 괘씸했죠. 괘씸했. 그래서 그 파는 물을 다 빼앗아 버렸습니다. 근데 더 돌아버릴 일이 생겼습니다. 뺏겼으면 쌈이라도 걸어올 줄 알았는. 하면 그거 구실 삼아 아주 때려 죽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싸움을 안 하는 겁니다. 빼앗으면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 파고 또 다른 곳에 가서 파는데 거기도 물이 다 나오더라 이겁니다. 이거 정말 돌아버리는 게 아니게 미쳐버리겠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이삭에게만 물이 계속 그렇게 용솟음 치는 우물이 계속 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일용할 양식이 있어야 되는 줄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나는 거라. 아버지 이삭의 이 귀한 간증을 늘 듣고 자라온 야곱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신앙이 야곱에게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잔머리만 돌립니다. 잔머리만. 우리 잔머리, 참 우리 젊은이들 잔머리 어떻게 하면 잔머리는 좀 멈추세요. 잔머리는 좀 멈추시고. 잔머리란 불신이 있을 때 잔머리가 돌기, 작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차지하고 싶은 복이 있으면 사기치기 시작했습니다. 사기치기. 형에게 사기치는 겁니다. 형이 갖고 있는 그 복을 빼앗아나지 못해서 사기친 겁니다. 형이 이 성경 기록에는 좀 대장부다웠다 그런데 약간 머리가 안 돌았던 거 봐요. 동생에게 엄청 당했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눈을
펄쩍 뜨고 보니까 아이쿠야, 내 동생한테 다 사기당했구나. 드디어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에서 형이 대장부가 됐다고요. 그러면 야곱은 맞아 죽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도망을 쳐서 외삼촌이 살고 있는 곳에 가서 얹혀 살았습니다. 여러분, 외삼촌 집에 가서 사는데, 글쎄, 그 야곱의 삶을 보니까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두더라. 이게 인생의 철학이라는 걸 드디어 보게 됐습니다. 자기는 잔머리 굴려서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걸 가로채고 다른 사람이 받아야 될 축복을 가로채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심은 대로 거두더라니까요. 외삼촌 딱 와서 살아보니까 글쎄 야곱은 자기가 스피드로 달리는 사람인 줄 뛰는 놈인 줄 알았는데 외삼촌은 그 위에 나는 놈이라 이겁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만난 겁니다. 쌀났죠. 무려 14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해줬는데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한 푼도. 야곱, 그때 아마 수업 좀 받았을 겁니다. 잔머리 좀 굳히시오. 뛴다고 교만하지 말지어다. 나는 놈이 있을지어다.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14년 동안. 근데 고기까지입니다. 고기까지. 이게 신비한 일입니다. 고기까지. 20년이 지나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그의 모습은 거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거부. 거부 아시죠, 여러분? 부자 중에서도 부자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야곱이 부자가 되는 과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걸 보면 웃긴다 그럽니다. 웃긴다 그럽니다. 아마 이런 게 이해가 안 돼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웃기는 일이 진짜 일어났어요. 14년 동안 당하기만 하다가 어느 날 야곱이 정신을 차리고 외삼촌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외삼촌, 이제는 어정쩡하게 하지 맙시다. 이제는 분명하게 합시다. 내 삭시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정합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양들이 아롱아롱한 놈들이 나거나 점박이 새끼가 나면 그거만은 내 몫으로 해주세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거 반대할 사람 없죠? 양이란 그냥 다 휜 거 나는 게 보통이니까. 그래서 외삼촌이 얘가 똑똑한 줄 알았더니 아주 바보 새끼로구만. 그렇게 하자고 박수를 쳤어요. 근데 그때부터 양들이 새끼를 낳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 야곱이 말한 대로 고리가 아롱아롱하고 존박이 있는 새끼들만 낳는 겁니다. 그리고 튼튼한 놈들이 새끼 날 때는 아롱아롱하고 존박이가 낳고 비실비실한 놈들이 새끼 나면 흰색이 나는 겁니다. 모두 야곱 거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까? 그 외삼촌하고 그 약속을 딱 한 다음에 그 아롱아롱하고 존박이 있는 새끼 많이 낳게 하겠다고 그 야곱이 보두나무 가지하고 살구나무 가지 가져다가 껍질을 알록알록하게 이렇게 벗겨가지고 양들이 물 먹는 것에 이렇게 세워놨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들이 와서 그거 보면서 물도 먹고 짭짓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 나니까 아롱아롱하고 존박이가 그 보두나무 가지처럼 살구나무 가지처럼 아롱아롱하고 존박이가 있는 새끼 낳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고 아니 그렇게 한다고 양들이 진짜 그렇게 납니까? 하면 가지를 하얗게 벗겨서는 모두 하얀 것만 났나요? 재미나잖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이거 웃기는 소리 하고 있는데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렇지만 여러분 이게 야곱은 정말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한번 봐요, 여러분.
창세기 31장. 창세기 31장. 31절에서 31장 11절에서 13절.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올룩무늬 있는 것, 좀 있는 것과 아름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것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왜 나무가지를 그렇게 아롱아롱하게 베껴서 놨다고요? 왜 그때부터 그거 보면서 양들이 물 먹고 짝짓기를 하고 새끼를 낳는데 그런 아롱아롱하고 존박이만 낳는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내가 그렇게 해주마. 보라. 그랬다고요. 야곱은 그렇게 사기치는 삶을 살다가 그 사기값으로 함께 살지 못하고 쫓겨가고 있었습니다. 고난의 삶이 드디어 시작된 거죠.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너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이제부터 너와 함께 하리라. 야곱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그 하나님을 배웠고 일어나 그 자리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소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나에게 매일매일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해 주시면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소유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야곱이 그렇게 말도 되지 않는 방법으로 고부가 됐다고요? 이 야곱이 하나님을 향해서 소원하고 기도했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야곱에게 일용할 양식이 있어야 될 줄 하시는 하나님이 야곱을 위해서 그렇게 행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만이시라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먹을 것을 넉넉히 주실 수 있는 경제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입니다. 구원의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 매일매일 양식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 놓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 모두 이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요 세계와 그의 충만한 것을 여호와께서 건설하셨나이다. 젊은 사자는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붙드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 하나님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먹여 살리시는 아버지이시기도 합니다. 그 믿음을 함께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앞장서서 그 광야길을 걸은 사람 아닙니까? 그 모세가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함께 봐요. 신명기 28장 2절에서 7절입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서 7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풍업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의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넉넉히 먹여 살리시는 경제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 고백도 해야 됩니다. 이 믿음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는 하나님, 넉넉히 채워주시는 경제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이날 추수감사날, 아니 매일매일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하나입니다.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아들과 딸이라 불러주시며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시며 나를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목소리들 다 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으로 내가 죄와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들과 딸로 불러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일용할 양식으로 매일의 양식을 채워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셔서 넉넉히 우리 삶을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 붙들고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이 추수 감사 날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기도 하시니라 이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리라 다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하나님 백성들과 하나님 젊은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